조선 야담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여름 밤이었습니다.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날 밤, 월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여인 지 3년째, 28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월화는 매일 밤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화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깊은 밤에 이 폭우 속에 아기의 울음소리라니. 월화는 서둘러 적삼을 걸치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대문 앞 처마 밑에는 젖은 거적대기가 있었습니다. 월화가 거적을 걷어내자 2명의 갓난아기가 서로를 껴안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남자 아기와 여자 아기, 쌍둥이였습니다. 아기들의 얼굴은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었고 작은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월화는 재빨리 아기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들의 몸은 차디찼습니다. 월화는 아기들을 집 안으로 데려와 젖은 옷을 벗기고 따뜻한 이불로 감쌌습니다. 아기들은 월화의 품에서 겨우 울음을 그쳤습니다. 거적 안에는 고급 비단 보자기와 옥놀이개가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옥놀이개는 평범한 백성이 가질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월화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아기들은 범상치 않은 집안의 자식이라는 것을. 하지만 월화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아기들을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키리라고. 새벽이 밝았습니다. 월화는 밤새 아기들을 돌보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기들에게 쌀뜨물을 먹이고 따뜻하게 재우고 나서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이웃집 안악들이 하나둘 월화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밤새 들려온 아기 울음소리에 궁금증을 참지 못한 것입니다. 월화, 댁에 무슨 일이 있었소? 월화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버려진 쌍둥이를 발견했노라고.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젊은 과부가 정체 모를 아기들을 주어 키운다더라. 그 아기들 필시 사연이 있을 게야. 혹시 역적의 자식은 아닐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집요하게 월화를 괴롭힌 사람은 한서방이었습니다. 40이 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한 한량이었던 한서방은 예전부터 월화를 탐해왔습니다. 그는 월화의 집 앞을 서성이며 말을 걸었습니다. 월화, 혼자서 그 아기들을 어찌 키우려 하오? 내가 도와주겠소. 월화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월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기들을 품에 안고 젖을 물릴 때마다 알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월화는 아기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남자 아기는 천복, 여자 아기는 천운. 하늘이 내린 복과 운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아기들이 돌이 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월화는 비록 가난했지만 정성껏 돌상을 차렸습니다. 흰 백설기와 오색실, 붓과 활을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축하해주러 오지 않았지만 월화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무당 설화였습니다. 설화는 마을에서 가장 영험하다고 소문난 무당으로 평소 함부로 남의 집을 방문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설화가 문턱을 넘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설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천복과 천운을 번갈아 보던 설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월화는 당황했습니다. 설화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범상한 아이들이 아니오. 하늘이 점지한 귀한 별들이오. 설화의 목소리에서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남자아이는 문장으로 세상을 밝히고 여자아이는 무예로 천하를 놀라게 할 것이오. 하나 10살이 되는 해에 목숨을 잃을 큰 해군이 있으니 조심하시오. 설화는 품에서 붉은 천으로 싼 부적 2장을 꺼내 월화에게 건넸습니다.
이 부적을 베네 쪼고리 안에 꿰매 넣으시오. 그리고 절대 이 아이들의 재주를 남들 앞에 드러내서는 아니 되오. 설아는 그 말을 남기고 황급히 떠났습니다. 월아는 부적을 쥐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설아의 예언이 있은 후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쌍둥이를 보며 수군거렸고 월아를 대하는 태도도 한층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서방이었습니다. 한서방은 날마다 월아의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월아, 그 아이들 키우려면 남자가 필요하지 않겠소? 월아가 대답하지 않자 한서방은 더욱 뻔뻔해졌습니다. 과부가 혼자 아이 둘을 키운다니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시오? 어느 날 저녁 한서방은 술에 취한 채 월아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월아, 문 열어요.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월아는 떨리는 손으로 빗장을 더 단단히 걸었습니다. 한서방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이 집에 있는 아이들, 혹시 역적의 자식 아니오? 내가 관아에 알릴 수도 있소. 월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서방은 단순한 한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월아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서방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 필시 영무에 연루된 집안의 자식일게요.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그런 고운 옷과 옥놀이개를 가진 아기를 버리겠소?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월아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장에 나가도 우물에 가도 사람들은 월아를 피했습니다. 월아는 아이들을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을 지키리라고. 아이들이 3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월아는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 서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서당 마당에서는 훈장 어른이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천복은 어머니의 손을 놓고 서당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훈장이 나무판에 글자를 쓰는 것을 천복은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마당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들고 흙바닥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훈장이 방금 쓴 천자문의 첫 구절이었습니다. 획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훈장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 월아는 황급히 천복을 데리고 도망치듯 서당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3살 난 아이가 글자를 안다더라. 며칠 후 마을 우물가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정셋이서도 들기 힘든 물동이가 우물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합쳐 들려고 하는데 천운이 뛰어가더니 혼자서 그 물동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저것 보시오. 저 어린 것이 저런 힘을 지녔다니. 월아는 다시 한번 아이들을 데리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설아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의 재주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월아는 그날 밤 아이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절대 너희 재주를 보여서는 안 된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관복을 입은 포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철, 한양에서 내려온 포졸이라 했습니다. 김철은 마을 이장의 집에 여장을 풀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3년 전쯤 이상한 일이 없었소. 혹시 갑자기 나타난 아이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지 않았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철의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김철은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마을에 젊은 과부가 산다지요? 아, 월아 말이오? 그 여인은 3년 전 쌍둥이를 주어 키우고 있소. 김철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쌍둥이라 했소? 남자아이 하나와 여자아이 하나요. 김철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월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월아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마루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김철은 대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천복과 천운의 얼굴을 본 순간 김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실례하오. 김철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월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월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철은 월하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언제부터 키우셨소? 월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침내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철이 떠난 후 월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포졸이 아이들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월하는 다락에 숨겨두었던 비단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들과 함께 있던 옥놀이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대고 옥놀이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옥은 최상품이었습니다. 월하는 놀이개를 이리저리 돌려보다가 작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놀이개 안쪽에 새겨진 작은 문장이었습니다. 월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문장은 마을 사람들도 아는 유명한 것이었습니다. 3년 전 영모로 몰려온 집안이 멸문당한 좌이정 가문의 문장이었습니다. 월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역적의 후손이란 말인가. 월하는 그날 밤 예시를 떠올렸습니다. 3년 전 한양에서는 큰 영모 사건이 있었습니다. 좌이정이 영모를 꾸몄다는 죄목으로 삼족이 멸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어른들은 그것이 억울한 누명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월하는 옥놀이개를 꼭 쥐었습니다. 아이들이 누구의 자식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3년 동안 젖을 먹이고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월하는 옥놀이개를 다시 비단 보자기에 싸서 더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 두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월하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을 지키리라고. 김철이 마을을 떠난 지 며칠 후 또 다른 낯선 이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선비였습니다. 그는 인근 고을에 부유한 진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정진사, 마을 어른들을 찾아와 인사를 나누며 며칠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정진사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우물가를 지나다가 물을 깃고 있는 월하를 보았습니다. 정진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월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월하가 고개를 들어 정진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월하. 정진사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월하도 깜짝 놀라 물동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도련님? 정진사는 급히 다가왔습니다. 정말 월하가 맞구나.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이야. 두 사람은 10년 전 서로 사랑했던 사이였습니다. 정진사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기 전 두 사람은 100년 가약을 맺자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진사는 과거에 낙방했고 집안의 압력으로 다른 양반 집안의 딸과 혼인해야 했습니다. 월하도 부모의 뜻에 따라 다른 남자와 혼인했습니다. 도련님은 어찌 이곳에 오셨습니까? 월하가 물었습니다. 정진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 마음을 다스리려 이곳저곳을 떠돌고 있소. 그대는 어찌 이곳에? 월하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진사는 그날 이후 자주 월하의 집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우연을 가장했지만 월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진사가 일부러 자신을 찾아온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정진사는 마침내 월하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월하,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소? 월하는 망설이다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정진사는 마루에 앉아 천복과 천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참 예쁘게 생겼구려. 월하의 자식들이오? 월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굳이 자세한 사연을 밝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진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월하,
나와 함께 가지 않겠소? 내 저택은 크고 넓소. 그대와 아이들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오. 월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께는 이미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지 않소. 이제는 혼자요. 월화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0년 전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일었습니다. 정진사는 왜 하필 이 마을에 왔을까? 정말 우연일까? 혹시 아이들 때문은 아닐까? 월화는 정진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왜 저를 데려가려 하십니까? 정진사는 월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전 나는 그대를 지키지 못했소. 이번에는 그대를 지키고 싶소. 월화는 손을 빼냈습니다. 도련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정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서방은 월화와 정진사가 가까워지는 것을 보며 질투에 불탔습니다. 그는 주막에서 술을 마시다가 한양에서 온 포졸 김철과 마주쳤습니다. 김철은 아직 마을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근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포졸날이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한서방이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월화가 키우는 쌍둥이 말입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있던 옥놀이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물건이더군요. 김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놀이개를 자세히 보았소? 한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쪽에 무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관아에 보고해야겠소. 한서방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월화는 아이들을 재우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월화가 문을 열려는 순간 검은 옷을 입은 자객 셋이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을 내놓아라. 월화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천운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비록 3살이었지만 천운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천운은 본능적으로 자객의 다리를 찼습니다. 놀라운 힘이었습니다. 자객이 비틀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무당설화가 나타나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자객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설화는 월화에게 외쳤습니다. 당장 이곳을 떠나시오. 월화는 그날 밤 즉시 짐을 꾸렸습니다. 설화가 일러준 대로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천복과 천운을 업고 앞에 안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달빛만이 유일한 길잡이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간 지한식경쯤 지났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월화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객들이 뒤쫓아온 것입니다. 월화는 숨을 헐떡이며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 자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월화는 절벽 앞에 막혀 섰습니다. 자객 둘이 월화를 에워쌌습니다. 월화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제발 아이들만은 살려주시오. 자객이 칼을 뽑았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날아들었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진사였습니다. 그는 자객 한 명을 단칼에 제압했습니다. 다른 자객이 도망치려 하자 정진사가 뒤쫓았습니다. 월화는 주저앉아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정진사가 돌아와 월화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소? 다치지는 않았소? 월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어찌 이곳에? 내가 자객들의 움직임을 알아차렸소. 서둘러야 하오. 내 별장으로 가자. 정진사는 천복을 업고 월화의 손을 잡아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정진사의 별장은 산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법 큰 저택이었습니다. 월화와 아이들은 안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정진사는 월화에게 안심하라고 말했지만 월화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밤,
월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때 사랑채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정진사의 방이었습니다. 월화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진사의 방에 누군가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월화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진사는 밤늦은 시각에 누구와 만나는 것일까? 월화는 조용히 사랑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정진사가 낯선 사내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확실히 그 집안의 자식들이오? 낯선 사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진사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소. 좀 더 지켜봐야 하오. 월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진사가 자신과 아이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진사는 자신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일까? 월화는 조용히 안채로 돌아왔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진사를 믿어야 할지 도망쳐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별장에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기생 출신인 향란이었습니다. 향란은 정진사의 첩이었습니다. 정진사가 아내를 잃고 외로워할 때 곁에서 위로해주던 여인이었습니다. 향란은 안채에 월화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찾아왔습니다. 월화를 본 향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월화요? 향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월화는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그러하오. 향란은 월화를 위아래로 흩어보았습니다. 듣자 하니 도련님의 예청인이라던데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이곳에 있소? 향란의 말투는 거칠었습니다. 월화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향란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정체도 모를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도련님께 폐를 끼치다니. 그날 이후 향란은 날마다 월화를 괴롭혔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주며 일부러 엎지르기도 하고 아이들 앞에서 험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향란은 천복과 천운에게 떡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천복이 떡을 받아들려는 순간 월화가 재빨리 가로막았습니다. 떡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월화는 떡을 마당에 버렸습니다. 잠시 후 마당에 닭이 그 떡을 쪼아 먹더니 쓰러졌습니다. 독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월화는 향란을 노려보았습니다. 향란은 태연하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정진사는 월화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정진사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월화, 솔직히 말해주시오. 그 아이들은 누구의 자식이오? 월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저 버려진 아이들을 주워 키웠을 뿐입니다. 정진사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옥 놀이개였습니다. 월화가 숨겨두었던 그 놀이개였습니다. 월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정진사가 놀이개를 월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문장을 아시오? 좌이정 가문의 문장이오. 월화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정진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소. 이 아이들이 좌이정의 손자들이라는 것을. 월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관아에 넘기시옵니까? 정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소? 나는 영의정의 조카요. 월화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의정은 좌이정 가문을 멸문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월화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기다리시오. 정진사가 월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으시오. 나는 삼촌의 음모를 알고 있소. 좌이정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었소. 진짜 역모를 꾸민 자는 바로 내 삼촌, 영의정이오. 월화는 놀라 정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련님은? 정진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을 살리고 싶소.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오. 정진사는 월화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10년 전부터 삼촌 영의정의 악행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의정은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 충신인 좌의정을 제거하려 역모를 조작했던 것입니다. 정진사는 그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겉으로는 삼촌 편에 서 있는 척하며 증거를 모으고 있소. 정진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월하는 정진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련님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정진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오. 며칠 후 영의정의 심부름꾼이 별장을 찾아왔습니다. 정진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좌의정의 손자들을 찾았소. 곧 한양으로 압송하겠소. 심부름꾼은 만족스러워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진사의 계획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향란이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향란은 몰래 정진사의 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쌍둥이가 여전히 별장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향란은 곧바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영의정을 찾아가 모든 것을 구했습니다. 대감마님, 정진사가 대감마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좌의정의 손자들을 숨기고 있습니다. 영의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조카놈이 나를 배신하다니. 영의정은 즉시 자객 부대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진사의 별장을 포위하고 모조리 죽여라. 한밤중 별장 주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수십 명의 자객들이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정진사는 칼을 들고 월하와 아이들이 있는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빨리 뒷문으로 도망치시오. 자객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정진사는 혼자 힘으로 수십 명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자객의 칼날이 정진사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날아들었습니다. 감히 누가 이곳을 범하느냐.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자객 둘이 쓰러졌습니다. 포졸 김철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철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관복을 벗어 던지고 검은 무복을 입은 그는 마치 귀신처럼 움직였습니다. 김철의 검술은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자객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정진사도 다시 힘을 내어 싸웠습니다. 천우는 비록 어렸지만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자객의 다리를 물어뜯었습니다. 천복은 지혜를 발휘해 등불을 엎어 화재를 일으켜 자객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처절한 전투 끝에 자객들은 물러갔습니다. 김철은 정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좌의정 대감님의 옛가신 김철, 이제야 주군의 후손들을 찾았습니다. 월하는 놀라 김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철은 쌍둥이를 지키기 위해 3년 동안 포졸로 변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진사는 중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월하는 정진사를 필사적으로 간호했습니다. 김철이 구해온 약초로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정진사는 한 달 만에 겨우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별장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의 안내로 일행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철이 알고 있던 비밀 은신처였습니다. 옛날 좌의정 가문이 만들어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무기와 병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철은 말했습니다. 도련님과 애기씨를 이곳에서 키우며 훗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천복과 천우는 김철에게서 무예와 병법을 배웠습니다. 천복은 경서와 병법서를 탐독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무당 설화가 예언했던 애군의 해가 왔습니다. 그해 겨울 영의정이 보낸 자객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천운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10살의 어린 몸이었지만 그의 검술은 이미 고수의 경지에 올라 있었습니다. 천운은 자객 5명을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천복은 지략으로 적들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설화의 예언은 빗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애군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천복은 경사에 통달한 학자가 되었고 천우는 천하무적의 무사가 되었습니다. 월화와 정진사는 오랜 시련 끝에 혼인을 올렸습니다. 이제 가문의 원수를 갚고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천복은 16살의 나이에 과거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시험장에는 수천 명의 선비들이 모였습니다. 천복의 답안지는 완벽했습니다. 시험관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인재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인재로다. 방이 나붙었습니다. 천복은 장원급제했습니다. 같은 날 무과 시험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운이 모든 무의 종목에서 1등을 차지한 것입니다. 16살의 천운은 장사들을 모두 제압하고 무과 장원이 되었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쌍둥이 남매가 문과와 무과에 동시에 장원급제한 것은 조선 개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임금은 두 사람을 어전으로 불렀습니다. 그대들은 어느 집안의 자손이냐? 천복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상골에서 자란 천한 출신입니다. 영의정은 어전 한편에 서서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천복의 얼굴이 누군가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좌의정의 손자들은 모두 죽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천복은 어전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3년 전 영모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억울한 누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영의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감히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꺼내다니. 하지만 임금은 천복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영의정은 자객을 보내 천복을 암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천운이 밤새 형을 지켰습니다. 천복은 김철의 도움으로 3년 전 영모 사건의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좌의정 가문을 모함한 증인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신문했습니다. 증인들은 영의정에게 협박당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천복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영의정이 직접 쓴 밀서였습니다. 그 밀서에는 좌의정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천복은 어전 회의에 그 밀서를 제출했습니다. 영의정, 이 밀서가 무엇이오? 임금이 물었습니다. 영의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조작된 것입니다. 천복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들을 모두 불러 대질하시겠습니까? 김철과 정진사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정진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영의정의 조카입니다. 삼촌이 좌의정을 모함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의정은 이 역적놈들 하고 외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천운이 재빨리 움직여 영의정을 붙잡았습니다. 임금이 명했습니다. 영의정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천복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전하, 소인의 진짜 이름은 좌의정의 손자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조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소서. 임금은 크게 감동하여 좌의정 가문을 완전히 복권시켰습니다. 영의정은 역적으로 몰려 처형되었습니다. 좌의정 가문이 복권되자 천복과 천우는 정식으로 가문의 적장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조정에서는 큰 잔치를 열어 두 사람을 축하했습니다. 임금은 천복을 승정원 승지로, 천운을 금군 별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천복과 천운은 어전에서 월화를 소개했습니다. 전하, 이분은 저희를 키워주신 어머니입니다. 임금은 월화에게 정경부인의 품계를 내렸습니다. 월화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정진사도 공을 인정받아 이조 참판에 임명되었습니다. 한편 악인들은 모두 응분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한서방은 자객들에게 쫓기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고, 기생향란은 영의정의 첩으로 역적의 가족이 되어 관비로 끌려갔습니다. 권선징악의 이치가 세상에 바로 섰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천복은 명재상이 되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천우는 장군이 되어 변방의 오랑캐를 물리치고 나라를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월화와 정진사는 손자 손녀들에 둘러싸여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월화의 이야기를 대대손손 전했습니다. 버려진 쌍둥이를 주워 키운 과부가 나라의 기둥을 키워냈다네. 무당 설화의 예언대로 쌍둥이는 세상을 놀라게 했고 월화의 선택과 사랑이 그들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에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은 반드시 선한 일을 돕고 악한 이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